참미수님 반갑습니다.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29회입니다. 지난번 수업에서는 조씨라는 양반이 천주교 신자가 되기 위해 높은 권력, 많은 재산, 심지어 형제들까지 포기해야 하는 기막힌 사연을 최양업 신부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8번째 편지는 정말 170년 전 생생한 사목 현장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많은 묵상거리를 제공해 주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신부님 어떠셨는지요? 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신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네. 충실하게 믿음을 지킨 모습이 네. 서로 놀랍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생각까지 사실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저도 물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서는 초심자 바오로의 모습은 너무나 놀랍고 네. 감동적이며 맞습니다. 그 자체가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네. 박해의 상황과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동기가 화재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탄과 고초 속에서도 탄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신자들의 모습 덕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의 신앙은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모든 일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고 고백할 만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고 보죠. 지금도 우리 신자들이 그런 선조들의 신앙을 배워 실천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힘들다고 실망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기쁘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다블사이버 교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비트코인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주식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비트코인 사는 것도 좋고 주식 사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에서 오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날밤을 새야 되거든요. 그 미국에서 거래가 되니까.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밤에도 눈이 새빨개서 쳐다보고 또 낮에는 한국에서도 거래하니까 한국에서도 눈이 새빨갛게 쳐다. 여기에 하느님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의 노예가 돼버리면은 하느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온통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데 맞습니다. 하느님이 뭐가 생각나요? 안 보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버린다라는 것 예수님부터 아니면 아브라함부터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은 하느님을 감히 모실 수가 없는 것 같아. 끝도 한도 없으신 하느님을 다 버려도 내 안에 할 수도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 생태마을 상담소장 신부님이신 박현민 신부님 목소리로 절골에서 보낸 편지 8번째 편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변변치 않은 사소한 원인이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큰 걱정거리가 생겨납니다. 비신자들은 신자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더 잘 소상히 듣고 알며 신자들을 더욱 쉽게 의심합니다. 그들은 모함과 악의에 찬 중상의 소문만 들을 뿐이고 진실은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비신자들 사이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신자들의 체포, 투옥, 형벌, 사형 등 처참한 이야기뿐입니다. 또는 부유했던 신자들이 집안이 몰락하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산다는 것, 사람이 살 수 없는 산속이나 산골짜기에 숨어서 비참하고 치욕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모든 공적 사회생활에서 격리되고 백성으로서의 제사와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잊혀져 산다는 것 등등입니다. 신자들 사이에 이러한 험담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서 증오와 멸시로 이어집니다. 그래야 어떤 신자든지 불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도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 전체가 온갖 방법으로 신자들을 괴롭히고 달려듭니다. 신자들을 불경스럽고 불충한 자들로 여겨 그들한테서 전염되지 않기로 길을 씁니다. 신자들은 부모와 친척도 몰라본다. 제사와 위패도 배척한다. 금수만도 못하다. 삼광오륜에서 벗어난 놈들이다. 이렇게 신자들을 욕하고 증오합니다.
이런 공적 박해와 위험 외에도 흉년이 닥치면 신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집니다. 우리 형제들의 처참한 상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1839년 박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추위 때문에 죽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으나 그 재난의 여파와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동정심의 고통으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조선에서는 온갖 법률이나 관습이나 풍속이 한결같이 오로지 천주교 계명의 준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라고는 오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의 초상부터 탈상까지 입어야 되는 상복의 풍속과 한글이 전교활동과 교리 공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첫째, 상복이 전교활동을 도와주는 풍속입니다. 부모의 상을 당하면 자식들은 3년 동안 대죄인으로 자처하고 최대한으로 죄를 뉘우치는 보석 생활을 합니다. 어느 장소에든지 상복만 입어야 합니다. 장례식과 제사 외에는 일체 다른 공식적인 예식이나 회합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노래와 춤이나 잔치 등 오락을 즐길 수 없습니다. 방갓을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덮어써서 땅만 내려다볼 수 있게 하고 또 막대기로 끼워 만든 얼굴 가리개로 입에서부터 코와 눈까지 얼굴 전체를 전부 가리고 다닙니다. 이러한 풍속은 서양 선교사 신부님들을 위해 발명된 도구라 할 만합니다. 만일 이러한 풍속이 없었더라면 서양 선교사 신부님들의 전교하기 위해 한 발짝도 외출할 수 없었을 것이고 조선에 머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둘째, 한글이 교리 공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나라 알파벳은 10개의 모음과 1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우기가 아주 쉬워서 10살 이전의 어린이도 글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이 한글의 사목자들과 신부님들의 부족을 메우고 강론과 가르침을 보충하여 줍니다. 쉬운 한글 덕분으로 세련되지 못한 산골에서도 신자들이 빨리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구원을 위한 훈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 편지가 우리가 라틴어로 쓴 내용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요. 이 라틴어로 된 걸 우리가 지금 네. 이 라틴어로 르그레아 주아 신부님한테 스승한테 지금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한글로 써서 보낸 게 아니라 최양호 신부님이 라틴어로 다 써서 보낸 거를 우리가 다시 번역해 갖고 한글로 듣고 있는 거죠. 아주 오묘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조선의 초상법 탈상 이게 참 정말 우리 조선의 멍해였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한, 왜냐하면은 잘 나가는 관리, 똑똑한 관리들도 3년 동안은 아무 일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 탈상, 이 초상, 이런 것 때문에, 복장 때문에 사실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수 있었잖아요. 네, 또 그렇죠. 이제 한글이 나오는데, 이게 한글이 이제 시민님이 뭐 너무너무 배론성제 잘 해놓으셨지만, 이게 이제 김옥희 수녀님이라고 그 복자 오륜대 소장 수녀님이신데, 내 신학교 때 조선 천주교사를 가르친 수녀님이에요. 그 수녀님이 저한테 직접 사인을 해갖고 훌륭한 후배 뒀다고 제자 뒀다고 해서 이렇게 천주 공경가 이거를 전부 다 그래요. 했는데 시민님 오시기 전에 어제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렇게 역사 박사가 최 신부님을 조명하는 거는 또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김옥희 수녀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 한글을 가지고 조선 시대에 그 사사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교리를 접목을 해서 그 교리를 외움으로 해서 조선 신자들에게 신앙의 영성을 얼마나 올렸는지 그런 내용을 맞아요. 또 다른, 우리는 우리 편지만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신부님의 천주가사 이거를 아주 분석을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신부님 오시기 전에 어제 저녁에 오늘 낮까지 쭉 읽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조선의 초상법 탈상, 그리고
한글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신부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신부님께서 이번 편지에서 참 신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적적으로 네. 유리한 조건이 두 가지 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는데 그 하나가 지금 신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부터 탈상까지 네. 입어야 되는 상복의 풍습이고 네. 장례 풍습이죠. 네. 또 하나가 이제 한글이라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천주가사로 이제 뒤에 좀 네.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 먼저 상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례 문화로 생각하면은 뭐 어느 나라나 죽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네.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생긴 예, 것도 예, 그렇고 예. 이런 걸 보면은 전부 아주 그런 죽음의 문화에 대한 것이 특별하게 있고 신부님이 또 강의하는 창세기에도 네. 뭐 요셉의 죽음 네. 뭐 또 그 야곱의 죽음에서 뭐 방부 처리까지 네, 해가지고 묻는 이야기도 다 그리고 네, 또 해주는데. 제가 또 그 성경 강의하면서 짐승 중에 인간을 포함한 짐승 중에 죽어서 묻어주는 짐승은 인간밖에 없다고 해요. 그렇죠. 그 무덤으로 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이제 상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네. 상복이 선교사들의 전교 활동을 도와주는 풍속이 뭘까? 이거 네. 이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예, 필요가 있겠죠. 효도 지상주의의 유교 사회에서 양반들의 상복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네. 부모의 상을 당하면 상제는 3년 동안 대죄인으로 그러게. 사처하고 예. 죽은 사람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느 장소에서든지 상복만 입어야 합니다. 네. 상제는 항상 애통에 잠겨 있어야 하고 사세가 흩어지지 않도록 남과 대화를 나누거나 보고 듣는 일을 삼가하였습니다. 장례식과 제사 외에는 일체 다른 공식적인 예식이나 회합에 참여하지 네. 못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굵은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고 코와 눈과 입만을 가려 입만 내놓는 굴건을 쓰고 이렇게 굴건을 쓰고 머리에서부터 어깨와 가슴까지 내려오는 방갓을 덮어써서 땅만 내려다볼 수 있게 네. 하고 또 두 개의 막대기에 잡아맨 죄인이니까 하늘을 네.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하게 두 개의 막대기에 잡아맨 헝겊인 포선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행여 누가 얼굴을 볼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양반의 태도였다 그러죠. 네. 이렇게 상제는 자신의 몸을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감싸는 것이 상을 잘 치르는 태도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상복은 서양 선교사 신부님들을 위해서 발명된 구원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고 최양 네. 신부님도 얘기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네.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상복제는 선교사들이 그물 같은 수사망을 뚫고 활동할 수 있었던 보장된 피난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풍속이 없었더라면 서양 선교사 신부님들이 전교하기 위해서 한 발짝도 돌아다닐 수 없었고 조선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불가능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졸들도 이 사람이 의심스러운데 상복을 입고 있으면은 그 그렇죠. 사람은 함부로 네. 조사도 못하고 문초를 못하고 그냥 통과시키고 신문하지 못하게 예, 돼 있으니까 예. 슬픔에 잠겨 있고 네. 죄인이기 때문에 예. 상복이 양반들에게는 효도의 수행을 위한 복장인 반면에 선교사들에게는 하느님께 효도하는 선교 복장이 되었다고 그러게, 참. 김진소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호남 예. 연구소 예. 사학징의에 의하면 상복을 호신용 변장복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01년 16년 때 순교한 황사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정약용을 문초한 과정에서 황사영의 이름이 들통나자 포졸들에게 쫓기게 된 신세가 되었는데 황사영은 그는 김의호 등 신도들 집을 전전하면서 피해 다니다가 2월 초에 송재기의 집에서 수사망을 빠져나갈 계책을 세우게 되는데 누군가 스님들 복장으로 변장하면 어떠냐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종교이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김의호가 상중의 행색은 어떻겠소이까 하고 의향을 묻게 되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황사영은 부모상을 당한 상주로 변장하기 위해서 탐스러운 수염도 깎아버리고 그 기가 막힌 헌장부라고 그러는 그 수염이 굉장히 탐스러웠다고 맞아요. 깎아버리고 성을 이씨로 바꾸어서 이상인이라고 이상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성명해서 불렀다 그러죠. 그리고 김의호와 송재기가
이제 상복을 재단하고 재단하고. 최설애와 김한빈의 딸이 바느질을 해서 상복을 만들어 입히고 또 방갓을 만들어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청묘객 행색으로 꾸미려고 김한빈의 18살짜리 아들 김성분에게 술병을 들려서 창의문 밖까지 딸려 보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황사영은 한양을 탈출해서 경기도 강원도를 거쳐서 충청도 배론 성지까지, 지금의 배론 성지지만 그때 배론 땅까지 찾아와서 토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그 유명한 백서를 쓰게 됐다고 예. 그러죠. 요즘 올해 나온 영화 중에 자산어보라고 예, 예, 예. 설경구 주연인데 정약전에 예, 예, 정약전에 관련된 건데 제가 또 최양욱 신부님 하니까 그제 어제에 걸쳐서 봤어요. 영화 정말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고 황사영도 나와요. 나오겠죠. 네, 뭐 그 톡을에서 그 집 조카 사이니까. 예, 예. 맞아, 조카 사이니까 톡을해서 글 쓰고 있는 거를 이제 이 포졸들이 창으로 막 찔러요. 예. 그래갖고 결국은 잡히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자산 이 정약정도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배교를 하죠. 왜냐하면 배교를 하지 않으면 그 똑똑한 정약용 목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배교를 하면서 이제 내려가갖고 우리나라 이제 물고기에 이제 그야말로 백과사전을 만든 거죠.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예. 뭐 그 참 자산오보라고 하는 책도 있으니까 그 대단한 책인 자체가 거죠. 정말 예. 감동적이고 예. 그 우리나라의 진짜 어종에 대해서 네. 그렇게 다 수집을 네. 해가지고 네. 그게 역시 학자로서 그 정시 집안은 참 뛰어났다. 예. 정약도 그리고 그렇지만 형 정약전도 맞습니다. 예. 때로는 그 유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 지역에까지 그런 예. 지방에까지 가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런 그 틈음심서, 목민심서 다 나올 수가 없었죠. 유배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민심서 쓴 거를 형한테 보내요. 내가 맞아요. 혹시 그 네. 틀린 글자가 있나 부족한 게 있나 그런 얘기를 뭐 하면서 정약용은 형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네, 정약선을 존경하고 맞습니다. 예. 뛰어났다고 네. 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코로나도 저는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이거는 완전히 뭐 뒤집어진 거지만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만들어내죠. 역사가 됐지만은 다볼사이버 성당도 열고 그러니까. 다볼사이버 성경대학도 열고 이렇게 최양업 신부님이 이렇게 공부하기가 이거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않으면 되기가 뭐 하기 쉽지 어려워요. 않은데 네. 이런 공부 열심히 계속 이어서 그래요. 예. 이렇게 이제 해서 상복을 입게 됐는데 네. 시절이 좋아지게 됐을 때는 이게 후대로 오면서 네. 선교사들의 행차도 호사스러워졌다 그러죠. 네. 신부가 지체 높은 양반처럼 네. 양반 상제를 타고 고교를 타고 가마를 타고 양반처럼 네. 영접군 두 사람이 앞서가면서 길을 비켜라 하고 호령하기도 했다 그러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겨우 두 사람이 뒤를 따라오면서 행인들이 보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부를 보호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는데 선교사들의 그 용체를 당시 조선 사람들이 볼 때는 괴물처럼 봤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양 신부들을 양귀자라고 서양 불렀다고. 귀신. 예.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이 이 상복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다녔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맞습니다. 되죠. 처음 선교사들이 상복을 입었을 때의 모습은 흡사 절구통에 옷을 입혀놓은 그런 꼴불견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877년에 입국한 로베르 신부가 자기 부모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지는 분명 바지인데 그 가랑이가 어찌나 넓은지 그 속에 들어가 살아도 좋을 만큼 넓고 저고리도 같은 본새며 이와 정반대로 벗어는 왜 그리 작고 좁은지 발끝을 겨우 들여보낸 후에는 발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아 한참 동안 비비대느라고 쩔쩔맸습니다. 우리의 화상을 완전히 그리자면 지프로 만든 신을 신고 머리털을 치켜 올려 상투를 짰다는 것까지 상상하셔야 우리의 몰골을 어렴풋이 짐작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상투를 틀 때 서양 신부들이 그걸 못했네요. 그래서 복사의 손을 빌려서 상투를 틀었는데 정말 곤란한 것은 뭐냐면 구질구질하고 초라한 초가집 거기에다가 문지방이 하도 낮아가지고 그렇지. 허리를 굽혀도 툭하면 그렇죠. 이마전을 찍기가 일쑤였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예. 키가 큰 사람은 집안에 들어가도 천정이 낮아서 방 안에서 거동도 불편했고 맞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빈대나 벼룩, 이 등 물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그 털과 수염이 많잖아요. 네. 그 속에 이 물것들이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식량 사정이 어려워서 늘 시장기에 시달리며 영양실조로 폐병이나 장티푸스에 걸리곤 했다고 그러죠. 네. 하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선교사들은 가난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네. 선교와 구령사업에 전신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많이 감사해야 할 이유도 네.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조선에서는 장례가 소중히 여겨진 만큼 폐습도 없지 않았습니다. 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장례와 제사의 국력이 소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장례와 제사의 격식을 두고 세세히 그 시비를 따지느라 거의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네. 하는데 예송 논쟁이 그 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송 논쟁이라는 게 남인하고 서인하고 왕비가 1년상을 해야 되느냐, 정통 왕이 죽은 게 아니니까 1년상을 해야 되느냐, 3년상을 해야 되느냐, 그걸로 참 기가 막힌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참 그런 장래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백성들은 돌보고 또 그렇지. 하지 살아있는 않았으니, 백성들은 죽는지 돌보지 않았으니 사는지. 이게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를 때 장례 행렬을 하기 위해서 뭐 지금은 상여를 잘 안 씁니다만 그렇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네. 이제 상여인데 예. 상여도 두 개가 있었다 그러죠. 예. 영여와 와, 상여가 있었다 예. 그러는데 영여는 상여보다 앞장서서 가는 작은 가마로 네. 혼백 상자와 향로, 영정 등을 실어서 영혼이 타고 가는 것을 상징했다고 하고 여기서 네. 저는 뭐를 많이 느끼느냐면은 우리 조상님들도 영혼이라는 영혼, 걸 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네. 그 위패를 모신 것도 사실은 그 그것 영혼이 때문이죠. 머문다고 생각을 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본질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하느님을 본질적으로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러고 이 옛날에도 하느님이 무섭지 않느냐. 그 하느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서 그랬지. 그렇죠, 그렇죠. 뭐 하늘부터 해, 달, 네, 별, 네, 네. 그다음에 고목나무, 네, 산, 네. 뭐 물, 바위, 네. 온갖 것을 다 섬겼으니까. 네, 사실은. 그렇죠. 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도 하느님을 예, 최고로. 그래서 이제 뭐 서양에서 상제, 상제라고 이제 그렇죠. 불렀거든요. 예, 상제. 예, 예. 가장 높은 예. 곳에 있는 뭐 임금이다. 예, 임금이다 예, 해가지고 예. 상제라고 불렀으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맨 앞에 영여라고 영혼 혼백상자를 그렇죠. 갖고 간다라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중요하죠.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예. 그리고 상여는 가마 모양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길다고 볼 수가 있죠. 몸체는 단청식으로 여러 가지 채색을 하고 내 귀퉁이에는 기둥을 세워서 위로 포장을 쳐 햇빛을 가리고 상여 뚜껑에는 연꽃, 봉황 등을 장식했습니다. 상여를 매는 사람을 상여꾼, 상두꾼, 향도꾼이라고 하며 대개 천민들이 매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후에는 동네 청년들이나 망인의 친구들이 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장례 행렬에서는 영여와 상여 대신 죽은 이의 사진이나 혼백을 실은 승용차가 앞장서고 죽음을 실은 영구차가 뒤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뭐가 있느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아련한데 그 종을 치면서 그 상여꾼들이 노래를 부르고 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고 제가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우리 사는 집에서 이 무덤까지가 한 커서 가보니까 한 1.5km 정도를 그거를 이제 상여를 그렇죠. 이제 해서 이제 갔는데 그게 어렸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소리도 좋고, 그래? 소리도 좋고, 그 다음 막 그 상여의 그 연꽃 하며 막 그런 줄들 하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쥐고 또 만장 뒤에 가다가 또 중간에 흔들고 뭐 섰다가 또 흔들었다 또 가고 또 뭐 가서 뭐 절하고 막 이러고 또 흔들고 뭐 그리고 뭐 돈 주고 술 먹여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수원에 올라오니까 그런 걸 구경을 없죠. 못하는 구경을. 못하죠. 네. 그래서 나는 죽으면은 꼭 상여에 실려서 아름답게 가고 싶다. 그거 참 정말 아름다워요. 네. 아름답게 가고 싶다. 그래갖고 내가 이제 신부 돼서 저기 유서 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유서 쓰는데 내가 그 유서에다가 꼭 그렇게 써요. 그게 또 좋죠. 차에 실려가는 차에 실려가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매여서 이렇게 갈 후배 수 있는 신부들이 것도. 상여해갖고 그럼 아름답죠. 가까운 거리만이라도 먼 거리는 차로 옮긴다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골에서는 특히 이제 제가 먼저 살았던 그 횡성 같은 데는 그 회다지 문화가 정착을 해가지고 문화재로 해마다 그 장례 행사를 해요.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들 굉장히 정말 구성지고 아름답고 그 또 뭐 그 상여를 메고 가는 과정 속에서 옛날에는 큰 다리가 없으니까 외나무 다리나 진검 다리를 건너가는 거. 양쪽에 상여를 맨 사람들이 그 외나무 다리 건너가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마술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만큼 사람들이 그 구경하러 그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다 사라지긴 했는데 한참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문화재로 만날 수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내는 그 과정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깝던 지인들이 상여를 메고 그를 보내드리는 모습은 뭐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죽음이라는 게 막 슬픈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데 가는 건가 보다. 정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죠. 좋은 데 가는 건가 보다. 저렇게 그냥 꽃을 뭐 꽃가마 타고 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잘 사는 분들은 완전히 상여를 꽃으로 다 꾸며가지고 꽃가마 타고 간다 그러지. 거기다가 대나무로 만장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생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죽음마저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보내드리는 문화가 참 그 다음까지 연결될 수 있었으면. 그게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걸로 그렇죠. 우리 조선 천주교가 우리가 이제 상복을 입고 이제 그걸 변화시킨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장례 문화를 이용해서 선교 서양 프랑스 신부들이죠, 뭐 다 서양 신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를 최양업 신부님은 이게 참 비루한 거지만은 우리 천주교에는 기적이다. 선교를 할 수 있는 기적으로.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이제 장례 상복을 통한 선교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뭐 계속 중요하지만은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